참 읽는 것도 좀 짜증나죠. 무슨 당하와 오름과 노자와 대승과 이름이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는 그런 짐승들의 종류와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요? 염소는요? 염소 어떻다고요? 먹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얘네들은 왜 먹을 수 있다 그럽니까? 첫째, 오늘 이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제가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예, 첫째는 굽이 갈라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짐승들은 너희가 먹어도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무엇은 갈라졌지만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에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선 중에서도 보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잉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먹을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다 잘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성들의 스태미나식 장어구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먹을 수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먹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비늘이 없잖아요. 문어 숙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비늘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 조개는 어떨까요? 조개 정도는 그래도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한번 조개 먹어도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된다, 먹어도 된다. 조개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조개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조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개를 먹지 않습니다. 실례로 갈릴리 호수에는요, 가면은 이만한 조개들이 발에 막 밟힙니다. 푸대자루 하나 가져가면은요, 한 몇 시간 잡으면 푸대자루 하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개가 그렇게 많죠. 막 발에 밟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끓여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거를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홍어는 어떨까요? 홍어는 비늘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죠? 예, 이스라엘에는 홍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홍어 삼합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 묵은지와 홍어와 그다음에 돼지고기 한 점 이렇게 얹어 놓는 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뜨거라 하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대는 어떨까요? 순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고기하고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깔고서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돼지고기 김치찌개 없이는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순대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찍어 먹는 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순댓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계에서 가장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그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보면 올빼미, 부엉이 뭐 이런 것들 먹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뭐 올빼미 고기를 누가 먹겠습니까? 부엉이 고기를 누가 먹겠습니까? 이가 실질적으로 안 먹는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소고기, 양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만큼은 이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한 이 법이 있는데 그 음식법을 일컬어서 코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셔라고 하는 말의 원래 어근은 훈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트레이닝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유대교의 코셔가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랄. 예. 얼마 전에 우리 신문지상에 나왔던 그 할랄 식품단지를 뭐 저쪽 어디입니까? 여수인가요? 뭐 어디에 이렇게 짓는다 그러다가 막 거세게 반대를 해서 일단 백지화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슬람에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코시와 똑같은 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은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는 속된 것, 부정한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을 때 일이죠. 우리 아들 믿음이가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유대 그 초등학교 2학년에 이제 입학을 시켜 놓았습니다. 뭐 처음 2학년 때는 아마 별다른 일은 아마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제가 좀 무신경한 아빠라서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학년, 4학년서부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그 믿음이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싸줬는데 그 도시락 안에다가 이제 그 도시락을 싸주되 이제 한국처럼 뭐 이렇게 도시락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것처럼 이 그 주머니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머니빵을 이렇게 절개하고 거기에 햄과 그리고 또한 이제 소세지 혹은 그리고 이제 또 치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야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게 유대식 샌드위치를 싸서 주었죠. 그런데 믿음이가 이거를 가져가서 먹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엔 물어봤죠. 왜 안 먹었냐? 엄마가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입맛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역시 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 믿음이 샌드위치를 이렇게 싸줬을 때 그 샌드위치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 동양애가 와서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왔으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래서 와서 모여서 이렇게 구경을 했대요. 뭘 싸갖고 왔나. 근데 그 샌드위치 안에 치즈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하고 같이 들어있는 걸 보더니 유대인 애들이 믿음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 햄버거를 빼내든지 아니면 치즈를 빼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뭐 빼고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가져온 것이죠. 이제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조차도 이 음식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뒤에 가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치즈하고 햄버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 다음 말씀이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굉장히 강력한 이 코셔의 근간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의미로 이런 규정이 이렇게 생겨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가나안 시대 때에 있었던 풍년제, 풍년의식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 구절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염소 새끼를 무엇으로 삶았다?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저런 구절이 생겨날 리가 없는 것이죠. 있으니까 금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저런 일들을 행했는가? 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그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아서 그렇게 신에게 바치면 가나안의 신에게 바치면 풍년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의식의 하나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을 성경에서는 금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첫째는 뭐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이방인의 신에게 드리는 그것을 그대로 너희가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새끼 염소는 누구의 저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어미의 저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어떤 그런 처사로서 비인간적인 어떤, 그리고 물론 그 염소 새끼에게 뭐 인격을 갖다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축들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그들을 이렇게 자비로서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정신이 이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아주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이 구절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절대로 유제품과, 그러니까 우유나 혹은 치즈나 야구르트나 이런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코시의 가장 근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고기를 내가 오늘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우유를 한 잔 마시면 그 우유가 그 어미의 젖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치즈가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그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치즈버거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물론 치즈를 생선살 이렇게 튀긴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예 치즈 자체를 갖다가 맥도날드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치즈 자체도 유제품이기 때문에 유제품과 그 소고기, 이 패티라 그러죠. 그 패티와 고기 그 덩어리와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우유를 마시려면 고기가 내 뱃속에서 소화된 지 한 6시간이 지나야만 우유를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가 햄버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갔는데 그 안에 햄버거 이 고기와 그 다음에 치즈가 같이 있으니까 유대인 애들이 막 질색을 하고 막 빼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믿음이는 그냥 그대로 안 먹고 갖고 갔고,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은 그 믿음이 엄마가 이제 그 치즈를 빼고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싸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음식법들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이렇게 음식법에 엄격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하루 정도면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열흘 이상 가는 장기 그 출장이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그러면은 음식을 굶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이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코시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이 코시어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다 유대인의
이 음식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파는 음식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에 들어가서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그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역시 무슬림들에게 그 음식을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식품, 공산품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음식법과 그리고 또한 율법을 따라서 인증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뭐 도대체 이런 법이 다 있나 이런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그 음식법의 모체가 되는 바로 이런 율법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왜 순대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한때 그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먹어도 되는 것들과 먹어서 안 되는 것들, 특별히 먹어서 안 되는 피와 기름에 대한 것들을 의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서 한때 온 나라가 채식주의 열풍에 빠져 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굽이 갈라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은 레위기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 어느 정도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갈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 수 없는 술집이나 카바레 같은 곳은 일체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되새김질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소의 되새김질에 대해서는 소는 일단 위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풀을 많이 먹은 이후에는 그것을 다시 위로 올려서 그것을 차근차근 다시 씹으면서 시간이 있을 때 씹으면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먹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잘 씹어서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새김질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칼한 그런 설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레고리칼한 설교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뭐 알레고리칼한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알레고리칼한 어떤 그런 부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굽이 갈라진다는 것과 그리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천히 묵상함으로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가 끊임없이 그 위에 내려가 있던 그 음식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잘 소화시켜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차근차근 묵상하고 읽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앉을 때나 설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알레고리카라는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19절 말씀 보면 새의 경우를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나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짐승들, 새들, 예를 들면 뭐 여기 나타나 있는 뭐 올빼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양발을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돼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지는 그 당시에 지역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에게 아주 바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를 키워서 사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축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체온이 잘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그 돼지의 체온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그 체온을 식힐 수 있는 진흙,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질척한 어떤 그 축축한 진흙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야만 그 체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 축축한 진흙을 구하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사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지를 사육하는데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이 먹는 음식들이 도대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돼지고기와 순대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도대체 이 율법의 규정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거할 때에 기도를 하려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욥바는 지금의 그 텔아비브 있는 쪽이죠. 텔아비브에서 그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한 건물의 옥상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커다란 보자기가 있고, 그리고 그 보자기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짐승들인가 추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이라니까 아마 뱀도 아마 있었겠죠. 공중에 나는 것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다 그 어떤 짐승들이라고요? 깨끗한 짐승들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못 먹는 것들입니까? 못 먹는 것들이에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지금 가득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돼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마 돼지 순대도 있었을 것이고 선지국도 아마 거기 선지도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실제로 뭐 선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는 활짝 놀라서 나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서 다시 소리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인데 이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것이 정하다고 선포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도로 올라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잡아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환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3번이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을 했죠.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누가 보낸 사람? 가이사랴에 있는 그 텔아비브에서부터 약 한 40km 정도 위에 올라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온 누가 보낸? 백부장 고시가 보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고시라니까 한국 사람 같네요. 고넬료가 보낸, 성은 고시요 이름은 넬료인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와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인데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 종의 소식을,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본인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장을 꾸려서 이제 그 종의 뒤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약간 40km 정도 떨어지는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였던 그 부정한 짐승들, 뭐 돼지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아마 나는 것들 가운데는 올빼미와 부엉이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대승과 박쥐며 이런 지저분한 것들, 땅에 기는 것들이니까 지네나 혹은 뱀이나 뭐 이런 것들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지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공유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유대인들만 가능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성을 깨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사건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먹을 수 없는 그 짐승들, 먹을 수 없었던 그 기는 것들, 그 부정한 종류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깨워주기 전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리고 또한 짐승과 같은 종류로서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고요 우리의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과 같았고요 우리의 본성은 돼지나 개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 줄 너희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기로 이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그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도대체 합당한 것이냐 합당치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모든 사도들이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훗날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유대인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보면은 맨 앞에 나타나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 먹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방인 지역이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물론 여기에는 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믿게 된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속되다, 너희가 부정하다, 너희가 더럽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데 있는 너희를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에게 부르사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의 이 조문들을 그의 몸인
그의 몸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너희와 우리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너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미개한 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제는 너희와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유대인들과 육신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난 이후엔 경계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출신이 무엇이든지, 피부 빛깔이 무엇이든지, 성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들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환상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누군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혹은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좀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분들은 마음이 요즘 복잡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올바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족속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못했고, 순대이기 때문에 먹지 못했고, 그 선짓국이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장에서 팔던 고기들은 특별히 이제 그 로마인들이 그 있었던 그 이태리나 이제 이 로마 쪽에서 먹던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일단 로마의 신들에게 다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도축해서 식용으로 나온 것이 거의 없고, 일단 도축한 다음에 신에게 바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 그 바쳐진 것들이 시장으로 이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는 돼지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기독교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뭐 우상의 신상에서 바친 뭐 재물이든지 어떤지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먹고, 혹은 또 뭐 그 기호에 따라서 마음껏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우상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상의 재물인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뭐 이제 우상의 재물로 바쳐졌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려면은 이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이 안 바쳐진 것이요 물어보고 최소한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그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거부하고, 즉 고기가 땡기지만, 고기는 땡기는데 내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 같아서 내가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참 믿음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즉 그것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묻지 말고, 파는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먹는 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것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담대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꺼리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꺼리끼는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지만,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너는 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냐라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먹지 않는 자는 그거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것인데 왜 그것을 네 입에 대느냐라고 먹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도대체 술을 마시면 지옥 가느냐,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느냐, 성경 보니까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지국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유치한 질문을 던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땡기시면은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셔도 되고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고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어서 되는 것들과 먹어서 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 같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함께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에 이 말씀들이 오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그런 종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우리들이 지금 와서 도대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홍탁을 먹어야 될, 홍어 삼합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무슨 순대를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분리해야 될 것들을 분리하시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되새김질할 줄 아는 그런 짐승처럼, 그리고 구비가 가진 짐승처럼 그렇게 정결함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